아,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빠져도 제 삶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심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눈물의 여왕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랑의 불시착보다도 더 시청률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 눈물의 여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크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드라마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주인공 홍혜인은 굉장히 미인이고요.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백화점을 소유한 재벌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백현우는 아주 잘났어요.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서울대 나왔고 변호사이고, 하지만 홍혜인보다는 좀 못한, 집안이 재벌은 아니니까, 집안은 시골에 있는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개천에서 용인한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스타트가 이제 이혼을 하려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두 가지의 소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혼이고, 둘째는 홍혜인의 질병. 그 질병이 뭐냐면요, 기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뇌의 어떤 종양 같은 것 때문에 기억을 점차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기억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주제와 뇌에 있는 종양이라는 주제 두 가지는 모두 기억에 대한 것과 망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남자 주인공인 백현우는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홍혜인을 사랑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현재만 바라보면서 홍혜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홍혜인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홍혜인의 질병 때문에 백현우는 이혼을 잠깐 멈추게 되고, 왜냐면 이제 홍혜인이 죽으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연기를 해요. 홍혜인의 어떤 비위를 맞추고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다가 점차 진심이 돼요. 점차 자신이 왜 홍혜인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 사이가 회복이 되나 싶었더니 백현우가 숨겨뒀던 이혼장이 발견이 되면서 홍혜인과 백현우 사이가 완전히 다시 한번 갈라지게 되는 거죠. 둘은 결국 이혼을 하고 이렇게 끝나다 싶었는데, 또 홍혜인과 백현우 사이가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홍혜인이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홍혜인은 원래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게 되면 자신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이 기억들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을 던진 거죠. 근데 그때 옆에서 백현우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사라져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라져라. 그래서 홍혜인은 결국 설득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윤은성이 치고 들어와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백현우에 대해서 거짓말을 무자비하게 해서 홍혜인은 처음에 백현우를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홍혜인은 결국 백현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백현우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결말은 뭐냐면, 홍혜인은 물리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백현우를 사랑하게 되고, 백현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혼까지 갈 정도로 이 홍혜인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해라,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사랑을 기억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빠져도 제 삶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왜 제가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이혼 서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치려고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저는 백현우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홍혜인 네가 기억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억하고 너의 곁에서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끔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억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기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으로 풍덩 빠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